자, 오늘은요, 성지순례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를 온전히 깨닫는 그런 순례였어요. 어 정말 성지순례를 좀 과장해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하자면 버라이어티, 스펙타클, 판타스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례는요, 사실은 예정된 계획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길이 다 그렇듯이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 이루어지지 않죠. 여행에서 가장 큰 그 적은 예정에 없던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른 데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제 순례를 떠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번 순례는 저하고 떠나는 첫 번째 순례이기도 하고 참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순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이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순례 가시기 전부터 준비물 다 뭔지 다 말씀드리고 또 여권 꼭 챙기라고 그러고 또 기도까지 여러분 열심히 하자고 그래서 우리 가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근데 계획은 계획일 뿐. 예. 출발하는 시간부터 사실은 계획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출발은요. 우리가 주일날 공항을 도착하지만 공항 도착하고 이 자정이 지나서 2 시인가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는 거였는데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그 비행 항공사에서 자기들이 비행기 시간을 바꾸나 봐요. 그래서 제공한 시간표보다도 빠르게 출발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예배 끝나자마자 막 그냥 급하게 기관물 모임하고 그리고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 9 시인가 인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인제 그거는 참 잘 된 거예요. 변경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공항에서 한 3 시간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경유하는 거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아부다비 공항 가서 한 3 시간 앉아 있다가 그리고 이제 다시 아 텔아비브 맞죠? 거기로 인제 도착하는 거였는데 일찍 변경되는 바람에 항공사에서 제공해 준 그 호텔에서 한 6 시간 정도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된 거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루를 지나고 아부다비 공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부다비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우리 나영아 장로님이 그 공항을 많이 자주 다니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요. 아니 항공기 안에다가 여권을 놓고 왔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권 꼭 챙기라고.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 갖고는 뭐 나중에 먼저 출발하라고 하고 우리는 택시 타고 들어가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인제 하루를 지나고 나서 또 이제 경유했던 아부다비에서 텔아비브 이스라엘 공항이죠. 거기로 인제 갔습니다. 이제 간 게 아니죠. 비행기를 타고 한 3 시간 비행하는 건데 2 시간쯤 갔는데요. 갑자기 가이드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비행기가 회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회항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다가 회항한 적 있어요? 비행기도 잘 많이 우리가 못 타지만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아니 기차는 그럴 수 없지만 버스 타고 가다가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회항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상황을 파악하는 중인데 이스라엘 공항에서 그 공항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든 비행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아.' 하고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나? 공항에서 파업할 수도 있나?' 머리가 띵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떡하지? 이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문제는요.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나중에 이제 가이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이드 하면서 제일 황당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비행기가 회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10년 넘게 가이드 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그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그 극우 우파 그 강경책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정책에 반대해서 막 파업을 한 건데 공항에서도 파업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그렇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파업을 해도 만약에 지하철 파업하잖아요. 그럼 지하철이 완전히 멈춰서요? 안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 기사들 그 운전하는 분들을 남겨놓고 파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런 거 없대요. 얄짤없대요. 그 파업하면 뭐 그 어떤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다 멈춰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업을 해도 하루 이틀 끝나는 파업이 아니고 계속 그냥 끝날 때까지 갈 때까지 가는 파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이드 목사님이 그래 자기 자녀를 한 달 반 동안 학교를 못 보낸 적도 있대. 교사들도 파업을 해요. 봐주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항에서 파업을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끝날 파업이 아니 그 사람들 파업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렵게 준비를 해서 교회에서 어렵게 준비해서 갔죠. 근데 그것도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말도 못하고요. 우리 성도들 당황할까 봐 제대로 말도 못하고 생각이 많아지게 됐죠. 그 상황에서는요. 누구라도 아마 기도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시작한 순례인데 그냥 관광만 하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렵게 후원하신 분도 있고 어렵게 직장까지 쉬고 그렇게 온 분도 있고 가족이 이스라엘 무섭다고 만류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 다 감안하고 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 순례하고 있는데 비행기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도와달라고 마음속에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부다비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항공사 책임도 아닌데 항공사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숙소로 가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돌아와서 묵을 숙소가 우리가 묵었던 숙소 중에서 제일 좋은 숙소였어요. 뭐였죠? 뭐 로얄 뭐였는데, 네, 뭐 하여간 황금빛이었어요. 그 황금빛. 그랬는데 그 순간에 들어가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듯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숙소가 너무 좋으니까 들어가서 막 사진 찍기 바쁜 거예요. 막 밖에서도 찍고, 안에서도 찍고, 서로 막 웃고, 식사도 맛있더라고요. 막 먹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되면 사실은 당황하기 마련이에요. 본인들도 그 지금 여행 경비를 내고 왔잖아요. 그게 다 그냥 헛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불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들 이상하게요. 이런 상황인데 아마 기도로 준비하고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했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여행이 어떻게 결말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스라엘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판단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플랜 B를 가동해야 하는데 여행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뭐 요르단에 들어갔다가 이집트로 들어갈 수도 없고 요르단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도 하여간 플랜 B를 가동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쉽게 될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일단 공항으로 가자 계획은 세웠어요. 공항으로 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항으로 가자 계획은 세웠는데 그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까요? 문자가 온 거예요. 그 가이드 목사님한테. 파업이 끝났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는 기적.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끝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고백하는 거 뭐냐면 기도의 힘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신나게 그 아부다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는 여권 잃어버리는 일 없이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 나네. 막
감격스러워서 그 버라이어티하고 스펙타클한 여행이 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막 공항으로 어디 기억도 안 나네요. 아부다비 공항에서 이스라엘로 가려고 했던 때인가요? 우리 임수옥 권사님이 에스컬레이터를 쫙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또 우리 그렇게 다 타면 안 되는데 나영아 장로님이 앞에서 아니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가 그걸 짐이 무너진 거예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 뒤에 있던 임수옥 권사님도 짐 때문에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그 완전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이렇게 있다가 밑으로 완전히 넘어졌으니까. 어디 가셨지? 임수옥 권사 여기 계시네. 그래 갖고는 난리가 났어요. 다행히 직원이 와서 장선 집사님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직원이 와서 비상 차단 스톱 차단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진 못했어요. 멍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권사님도 멍이 들었을 것 같은데 권사님 그 순간에 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여행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행인 거로 보이죠. 그렇게 막 됐는데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다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랬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간 게 아니고요. 저기 완주 군청 신우회가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사건이 또 벌어졌죠. 아, 진짜 스펙타클하다. 그 전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불친절한 하나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우리 하나님 그 불완전한 하나님, 불친절한 하나님이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어땠다고요? 편안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야, 참 재미난 것은요. 그 한번 파업을 했더니요. 그날 오려고 했던 성지순례단, 그 다음 날 오려고 했던 성지순례단 다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관광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야 될 텐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얼마나 잘 보고 돌아왔는지.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이틀치를 봐야 할 거를 하루치, 물론 못 본 데도 있습니다만, 생략한 데도 있습니다만, 이틀치를 봐야 할 거를 하루치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으로 넘어가서 페트라라고 하는 그, 어, 그, 그 관광지죠. 그런데 이제 어디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거기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 살았던 그 지역을 보고 그 다음에 와디럼이라고 하는 요르단에서는 최고로 치는 그런 그 관광 자원인데 거기도 보고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다녀오신 분들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녀오신 분들은 이게 너무 놀라운 그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서는 지금 3년 뒤에 다시 가자. 그래서 5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씩 그 저금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실감나게 잘 전달했습니까? 그래도 안 다녀오신 분들은 그러려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여행 다녀온 거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참 큰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계획하였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원하였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렇다고 낙심하는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그거 돌보심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그거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고 재밌던 거예요. 그 감격을 다녀온 사람들은 아니까 서로는 얘기하지만 또 안 다녀오신 분들한테는 이게 또 낯선 얘기가 되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임수옥 권사님이 그렇게 낙상을 하고 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불평할 수 있는 당사자인데 나 다쳤어요. 막 이렇게 막 괜히 와갖고 그냥 넘어졌다고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이 먼저 그런 고백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몇 번이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깨달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수 있겠구나. 이제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너 계획대로 안 된다고, 생각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정말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가 기질이 그런 기질인가 봐요. 염려하는 기질, 걱정하는 기질. 얼마나 그랬냐? 근데 뭐 봐라. 하나님이 염려할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 보지 않았느냐? 그 인생을 그렇게 본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걱정할 게 아니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행이 성지순례지만 하나님이 정말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또 목회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여행이었던 거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믿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변수, 또 아픔, 고통, 이런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요 더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한 게 아니고 낯선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 낯선 땅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기서 만난 놀라우신 하나님, 신묘막측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인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여행을 하면서 이게 마치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 같다, 광야를 지났던 40년의 생활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인도함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살 때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가 순례를 통해서 깨달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고별자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게 뭐예요? 나의 삶은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개역 성경으로 읽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진짜 이거 우리 여행하는 동안에 정말 깨닫게 됐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를요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정교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우리가 여행하면서 얼마나 준비를 했게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이야 뭐 여행사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게요. 근데 그거를 세우지만 그거 성공하고 실패하게 만드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멋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하고서는 변수가 없는 인생, 그러면서 인생을 세우는데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계획한 것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추진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계산을 잘못했게요?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으니 내 계획대로 될 거야. 우리 젊은 청년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요, 참, 능력 있고 또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좀 깊어 들어가고 연세가 많아지면 이게 깨달아지는 게 뭐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의 신앙의 그 마음이 정말 더 하나님께로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깨닫게 되는 거, 자신이 세운 계획을 자신이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이게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구나. 갑작스러운 변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변수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서 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세상에는 많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라는 거? 우리 하나님만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노력은 해요. 그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그 변수를 관리할 만한 능력은 내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 성경처럼 사람은요, 자기 계획을 아주 정교하게 세워요. 혹시 변수나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죠. 그러나 그 성패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 뒤에 이루시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애굽인을 죽이고 또 애굽인 죽인 것이 들통나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살인자의 죄명으로 애굽에서 도망치는 신사가 되었죠. 쫓겨나게 된 거죠. 모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결과는 도망자 신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간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 양들을 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자기의 인생의 중심을 자기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시간,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그 자손들을 구출하셨을 때 처음에 모세는 살인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출하시는 과정에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주는 금, 은 그리고 폐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는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그러면서 이거 줄 테니까 나가라. 그 금은 폐물을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는데 드렸죠. 자, 애굽은 결국 빼앗김을 당했고 군대는 파멸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인명피해 없이 그 애굽을 나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왜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의 방법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왜 실패가 자꾸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아마 성격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사람, 당황하는 그 성격이 있더라고요. 사실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준비성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해요.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것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나요? 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왜 당황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겨우 할 뿐이라고 하는 거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때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당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은요, 몇십 년 동안 될까 말까 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그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6개월도 안 되게 하시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뭐라고 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 말씀의 마지막 그 결론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셨어요? 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많은 기사와 이적을 거쳐서 애굽에서 나왔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했지만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시지만 그거를 불신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고통당한 게 뭐예요? 광야 40년을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답답한 40년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내용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태도, 이 완악한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어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뜻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거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 결과는 뭐죠? 멸망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쌍한 사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더 불쌍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게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참 무지해요. 하나님께 무지합니까? 그 하나님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하나님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이 믿음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따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40년 광야 생활 방황했을까?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그 믿음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속히 원수를 제어하셔서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내가 먼저 그걸 깨달아야 해요.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을 세우셨을 때 그냥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계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 말씀하시는 바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지게 됐다면 그것에 내 인생을 맞춰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 세웠으니 하나님 내 계획에 하나님 맞춰주세요. 내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해주고, 혹시 합당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을 변경시켜 주세요.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멋대로 행하게 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거예요. 그 마음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 자기 길에서 죽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보라이엇하고 판타스틱하고 그런 인생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거든요. 경외는 뭐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내가 인정하면서 나갈 때 지혜가 샘솟는다는 거예요. 명철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지혜가 옵니까? 여러분 지혜롭죠. 사실 여러분 배우신 것도 있고 또 들어온 정보도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분 지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적시적소에 잘 먹혀 들어가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맞습니까? 내가 아는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내가 아는 그
정보 때문에 망하는 수도 있어요. 왜?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이용하게 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여러 가지로 인도하셨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약시대 때 아담이나 아브람이나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징조를 통해서 하늘에서 뭐 불이 내린다든지 뭐 땅이 꺼진다든지 또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바가 있지만, 근데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걸 인정하세요. 성령은요,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에 그 성령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느냐? 잘 들으세요.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그 바쁜 것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뭐 하루 뭐 성경 못 읽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바쁘다고 성경 안 읽고 계속해서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결국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곤두박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해서 어디에 가게 되면 뭐 잘하는 길도 더 빠른 길 가려고 뭘 이용해요? GPS, 내비게이션 그 도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따라갈 때 우리 삶의 시간도 아껴주고요, 비용도 아껴주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해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겠습니까? 자동차 내비게이션은요, 입력된 정보 안에서만 알려주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분이에요. 우리 생각을 무엇인지, 우리가 뭘 욕망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삶이 빨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삶이 안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삶이 평안해요. 여러분이 물론 그래요. 여러분이 애쓰고 계획해서 노력하는 거 안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 부분 분명히 여러분 노력한 것만큼 되어지는 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훨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뭐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게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두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나를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이런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 경험이 있고 추리력 있다 하고 근사한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이드 목사님이 10년 넘게 가이드 했는데 그런 경우 처음이었다고 하니까 당황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가이드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했어요. 우리 이종숙 권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목사님만 믿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장난기가 좀 있어서 저는 가이드만 믿었어요. 근데 가이드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을 더 근사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이게 여러분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거를 마음속 깊이 막 체험했을 거예요. 가슴 막 뜨겁게 경험했을 거예요. 가슴 막 가득 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했을 거예요. 이게요, 이게 천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자꾸 나누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경험 때문에 뭔가 달라진 삶의 태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다녀오지 못하셨더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보고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구절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마지막 시편 20편 4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겨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합력할 선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